오늘 본문 로마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새로 정립되는 시간 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이 가진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는 미래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 미래에 앞으로 10년, 20년의 먹거리라고 일컫는 새로운 또한 투자 목표를 향해 개발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습니다. 사회나 개인 생활에서도 국가에서도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그 미래를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며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 가르치는 믿음 생활의 모든 부분도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 구원입니다. 왜 구원에 대한 진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은 우리 인간의 미래를, 영원한 미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1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새로운 정책, 새로운 그 일들을 시행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와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해도 목숨, 즉 내 영혼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왜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은 몸이 죽더라도 육신의 그런 생태계가 끝난다 할지라도 영혼이 지속되는데, 만일 영혼을 잃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영혼의 구원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알라딘이라는 영화에 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진이란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사와 같은 인물입니다. 만약 진이 같은 자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들어준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재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업입니까? 젊음입니까? 실제로 성경에 진이와 비슷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광야에서 금식한 예수님께 나타나 나한테 절만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주는 눈에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구원, 영혼의 구원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될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나누고 여러분이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중요한 주제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인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게 된다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수양을 하고 도를 쌓고 선을 행하면은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인간도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4장 2절과 3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모든 이들이, 여기 중요합니다.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몇 명 있어요? 정말 하나도 없다. 성경 선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 인간의 선행이 구원을 이루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1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언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악이 붙어서 나를 끌어당긴다. 이 의미는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저절로 규율을 지켜야 하는 강력한 기질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머리로는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 모든 나의 노력이 헛수고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위적인 것이죠. 구제를 하고 큰 기부를 하고 큰 건물에 그 사람 기부자 이름을 걸고 뉴스에 TV에 인터넷에 그 선행이 소개되면은 대단한 선행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적인 것을 봅니다. 예쁘면 용서가 돼요. 잘생기면 눈 감아줍니다. 어떤 면에서 사회에 인정받는 교양도 있고 나름대로 성공하면서 도덕적으로 크게 흠집 없는 사람을 선한 사람에 말합니다. 위적인 것으로 본다면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을 향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21절 말을 그 사람이 전해주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판결을 낼 때 여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이 결정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로움의 기준, 선함의 기준은 바로 율법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어느 교회에 다니고 얼마나 많은 지식과 명예를 쌓고 후회했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가 이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기준이 되어 행함과 행하지 않음을 구분한다 성경 말씀합니다.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실 때인데 율법을 듣는 자라, 이 뜻은 율법에 대한 내용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고 인식하는 그런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율법을 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렇지 않은 자나 똑같이 율법으로 적용했다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가치란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이방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심판은 unfair,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그런 자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까? 양심이라 했습니다. 양심, 마음에 새겨진 그 양심,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그들이 가진 율법이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입니다. 동물의 세계와 같은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동물의 철저히 약육 강식이 아주 실제로 적용들은 아주 무자비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동물들과 다르게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과 양심이 자기의 율법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모르는 사람에게 양심이 작동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자도, 율법에서 듣지 못한 그러한 나라 사람들도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양심에서 내리는 판단으로 변명도 하고 재판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 세계예요. 그러면은 유대인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 그 양심의 증거가 될 텐데 양심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가?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사람이 아무리 나름대로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 해도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정한 그 법칙을 다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이 또 다른 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양심의 깨우침을 받게 된다 해도 인간의 본성에 나오는 강한 의지가 양심의 소리를 귀를 막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에 따라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자연이 가진 양심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파손되고 흐트러지고 어두워졌지만은 양심은 여전히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역할을 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양심에 따라 살 때 그 양심의 행위만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과 연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말씀은 율법대로 산다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양심대로 한다 해서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어떤지 압니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정통으로 배우고 율법대로 나름대로 산다 했던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서 7장 22절부터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주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거 고백합니다. 내가 그토록 선을 행하며 살고 싶었지만은 내 마음에는 악한 것을 찾아가는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가? 나는 할 수 없다. 결국 나는 비참하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대며 변명할 수 없다는 솔직한 고백이 로마서 7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시편 53편 2절과 3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에도 선한 일만 하고 절대로 죄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했어요. 위대한 귀감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 그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율법과 양심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능력도 없고 능력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인식해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은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를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말씀에도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 믿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의미인데 이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조건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자가 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단순히 좋은 종교 지도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베푸시는 주 용서함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선한 양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의 저주를 영원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내 죄의 값이 탕감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선한 행실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증명은 선한 행실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해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짓든지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협상에서 나온 판결이 아닙니다. 플리바겐이 아니에요. 부색금을 주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대통령이나 왕 같은 사람이 특별 사면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7절과 8절에 기록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원리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고 분노로 응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1장 16절 말씀에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7절에서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겁니까? 다시 한번 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한 일을 하는데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런 삶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설명해 드리면 미래의 영원한 삶을 선한 행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이 어디를 바라보며 구해 사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마음에 그런 욕심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영원한 천국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말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각 사람에 따라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고 주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each other예요. 그리고 여기에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말씀합니다. 다른 누군가에서 나에 대해서 편견이나 잘못된 소문을 듣고 판단한 그런 자가 아니라 완전한 공의와 지혜와 사랑을 가진 주님께서 그분의 기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쌓고 큰 일을 놓는다 해도 최종적으로 심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 일만이 끝까지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8절 후반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선한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신앙생활, 교회생활, 믿음생활 무엇입니까?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그 부름의 땜을 꿈꾸고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다가 마지막에 믿음으로 죽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장이라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5절 말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죽을 때까지 그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이 넘쳐서 마지막에 임종했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에 따라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의 삶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고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래 때에 이루어질 거 확신하고 죽을 때까지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겼다. 이것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서 저기서 상처받았다고 힘들다 해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이득, 현실적인 축복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 당대의 모든 축복이 바로 이루어지를 원하는 내 중심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흔들거리고 감사가 없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심은 믿음의 순종의 씨앗은 먼 훗날 후손들 등에 꽃이 피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림자처럼 있다가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 천국의 영광 비교하면 마치 태양빛 아래에서 촛불과 같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땅에 누리는 그림자의 그 잠깐 보이는 행복,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눈에 보이는 것, 여기에만 두고 미래를 준비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를 보고 준비하고 꿈꿉니다. 그러나 몇십 년을 가지 못해요. 기껏해야 노후 준비, 이거 미래예요. 그러면 노후가 지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대책이 없이 살아갑니다. 진짜 행복한 삶은 본향에서 삶이에요. 진짜 축복은 영원한 본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본향을 향해 소망을 두고 준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의미하는 것은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포함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어제 어느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식이든지 경험이든지 손재주든지 시간이든지 재산을 일구는 그런 유능한 기술이든지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은 다 재능이 다 있어요.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것저것 누리면서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냐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좋은 배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땅속에 묻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땅속에 두고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또 5달란트, 그들은 주인이 나중에 찾아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땅속에 묻었던 이 종은, 이 쓸모없는 이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강한 책망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다는 것은 주어진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이죠. 완전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믿음의 선지자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바뀔 것이지만은 주와 함께 살리심을 입은 자라면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쓴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선한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계속 모아두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사는 것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살기고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일을 해나갈 때는 먼저 내 주변, 내 주위의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응답해야 돼요. 이것이 달란트를 남긴 삶이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신앙을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 행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나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다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됩니다. 저 먼 곳에 있는 그런 사역도 중요하지만 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행실이 내가 참된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냐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선한 행실로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향한 선한 행실의 증거가 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부르실 영혼의 때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부인 그처럼 살지 마시고 잠시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게 될 그때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영혼에 비춰볼 때 현재의 고난,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행복, 진짜 축복, 진짜 기쁨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상급을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고 믿음으로 사시다가 영원한 본향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갖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남은 일생 우리에게 주어진 10년, 30년, 50년, 70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까?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재정립하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